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사도행전 13장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의 도전은 주님의 복음은 무엇인가 라는 거죠. 복음을 전하는 사도들의 행전, 그 가운데 주님이 전하는 복음의 핵심이 뭘까요? 복음을 만난다는 건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복음을 만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행전 13장의 말씀이 시작되는 이 말씀의 주제는 이 역사적인 기독교의 역사의 새로운 장을 여는 바울이 중심이 되는 1차 선교 여행이죠. 바나바와 바울이 떠나게 되는 13장과 14장은 이제 1차 선교 여행, 그리고 15장부터 18장까지는 2차 선교 여행에서 일어났던 일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18장에서 21장까지는 3차 선교 여행의 여정을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주님의 새로운 역사, 지금 안디옥이라고 하는 시리아에 있는 안디옥 교회, 이방인들의 교회입니다. 이 교회 가운데에서 복음을 들고 그 복음이 이방인들에게 증거되어서 새로운 교회가 말씀 가운데 세워지는 그 역사가 시작되고 있는 것이죠. 오늘 13장 1절 말씀에 보면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라고 되어 있는데, 이 말씀 가운데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예루살렘 교회와 달리 안디옥 교회에는 사도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사도와 선지자와 교사가 교회의 직분이죠. 초대 교회의 중요한 직분입니다. 근데 이 세 직분의 공통점이 무엇인가요? 다 말씀을 전하고 가리키고 증거하는 사람들이다라는 거죠. 그런데 안디옥 교회에는 사도가 없었다는 것이죠. 바나바가 있었고 사울이 뒤에 바울이 되는 바울이 있었는데 아직 사도는 아니었다라는 점이죠. 근데 그 교회 가운데 바나바가 있고 니게르를 하는 시몬이 있다라고 하니까 이 아프리칸 교인이 있었다는 겁니다. 흑인 교인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에는 귀족이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뒤에 사울이 나옵니다. 이 5명이 교사가 되고 선지자가 되어서 말씀을 가리켰다라는 거죠. 이렇게 보면 굉장히 이질적이고 도저히 함께할 수 없을 것 같은 사람들이 한 교회를 이루고 교회의 리더십을 이루고 있다는 사실을 볼 수 있죠. 그래서 안디옥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코이노니아가 임하고 주님 안에서 화목을 이루었구나, 유니티를 이루었구나, 하나 되었구나 라는 사실을 먼저 만나게 됩니다. 이 순서는 무슨 순서였을까요? 나이 순이죠. 그래서 바나바가 제일 어른이고, 그리고 사울이 막내다라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열심히 사역을 하고 있는데 2절에 보면 주를 섬겨서 금식할 때 함께 절실함으로 금식하면서 기도하는데 성령이 바나바와 사울을 새로운 선교 여행을 향한 그 부르심으로 그 둘을 불렀다는 겁니다. 그 둘을 불러서 4절에 보면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떠나는데 그 떠날 때에도 역시 이들은 바나바와 사울이었다는 거죠. 사도는 아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9절에 가면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성령이 충만하여 그를 주목하고,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이제까지는 사울이었는데 1차 선교 여행의 사역 가운데에서 사울이 바울이 되는 거죠. 그리고 43절에 가면 경건한 사람들이 많이 바울과 바나바를 따르니 두 사도가 더불어 말하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43절의 말씀이죠. 두 사도가, 바울과 바나바를 따르니 두 사도가, 사도라는 말씀이 이제 처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바나바와 바울이 사도로 세움을 받았다는 겁니다.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성령이 파송을 했고 성령의 보내심으로 사역이 시작되었죠. 인류 역사의 분기점입니다. 유럽의 시작, 세계 역사의 중심이 유럽으로 갔죠. 그 유럽이라는 것이 왜 유럽인가? 유럽은 왜 유럽이 됐을까요? 기독교 때문이죠. 사도 바울의 이 전도 여행 때문입니다. 이것이 역사의 흐름을 바꿨어요. 놀라운 한 사람의 작은 헌신이지만 주님 안에서 주님이 그 삶을 받았을 때 놀라운 역사의 시작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지만 바나바와 사울이 자원하는 심령으로 그 일 가운데 나섰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의 삶을 받고 함께 주님을 섬기며 사역하는 교회의 공동체가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공동체의 세움이 있고 본인의 자원함이 있고 성령의 안에 있을 때, 주 안에 있을 때 주님 안에서 사도로 세움을 받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이것이 사역과 직분의 중요한 원리예요. 자원하는 심령으로 내가 헌신되어서 섬길 때 그 자리에 세움을 받는 겁니다. 우리 이민교회에서 사역하면서 많은 분들이 교회에서 장로님을 하고 싶어 하세요. 네. 장로님이 되면 존경받고 사람들이 장로님을 다 높이니까 그 사명을 귀하게 여기니까 그게 이제 부러운 것이었겠죠. 그래서 장로님을 하고 싶어 하는 분들을 많이 만납니다. 심지어는 명예장로라도, 이름이라도, 근데 장로교에서 명예장로라는 건 있을 수가 없죠. 근데 너무너무 그거를 바라시기 때문에 또 좋은 분들이고 헌신된 분들이죠. 그래서 정말 이름이라도 이렇게 명예권사처럼 명예장로라도 제도가 있으면 좋을 텐데 이런 아쉬움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직분의 비밀은 내가 집사지만 장로의 직분으로 헌신하는 것입니다. 내가 집사지만 권사의 직분으로 헌신하는 것입니다. 그 헌신으로 주님과 함께 할 때 주님 안에서 세움을 받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이것이 오늘 바나바와 사울이 사도로 세움받는 비밀이죠. 이 비밀이 우리의 비밀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사역이 시작돼서 이 전도 여행을 쭉 행하게 되는데 1차 전도 여행의 과정에 보면 안디옥에서 출발해가지고 구브로라고 하는 섬에 가죠. 지금의 사이프러스, 키프로스 섬입니다. 지금 가나안 지역의 맞은편에 있는 거기서 살라미를 시작으로 해서 바보라는 도시, 포포스, 이 키프로스 섬에 로마 총독이 머무르고 있는 포포스에서 출발해서 아나톨리아 지방, 지금의 터키가 있는 지역이죠. 그 남부로 들어가서 그 남부 지역을 쭉 순회하다가 다시 돌아와서 시리아로 돌아오는 1차 전도여행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바시디아 안디옥에서 말씀을 선포함으로 그곳에 교회가 생겨나죠. 시리아의 안디옥교에서 출발했고 바시디아의 안디옥, 셀류큐스 왕조라고 하는 알렉산더의 세계 정복 이후에 알렉산더의 중요한 4명의 장군이 있었죠. 그 중에 한 명인 프톨레미 같은 사람은 이집트 왕조를, 프톨레미 왕조를 세웠고, 이 소아시아 지역, 팔레스타인 지역은 셀류큐스 왕조가 세워진 겁니다. 헬라인들이 다스린 거죠. 그 이오니안이라고 불리는 헬라인들의 지배 가운데 왕들의 이름이 안디옥이죠. 안디옥 1세, 안디옥 2세, 그 왕들의 이름을 딴 도시예요. 그래서 안디옥이라는 도시가 여기저기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아나톨리아 지역에 있는 이 안디옥, 버시디아의 안디옥에 또다시 교회가 시작되게 되었다라는 것이 오늘 말씀의 이제 흐름의 중심 내용이죠. 그런데 바시디아 안디옥에 가서 사도 바울이 복음을 증거하는데 그 복음을 증거할 때 주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늘 하나님의 이 역사라고 하는 것은 말씀을 통해 일어나는 거죠. 말씀이 선포되고 말씀을 받는 자들 가운데에서 공동체가 일어나요. 말씀을 전한다는 건 설교한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성경 지식을 전한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주님이 함께하는 주님의 음성이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임재를 만나게 된다는 얘기죠. 그것이 말씀입니다. 말씀을 만나야 돼요. 교회가 말씀을 만나지 않은 교회 가운데 현대교회에 놀라운 신비가 있습니다. 우리가 예배를 마치면 애찬을 하게 될 텐데 1년에 52주를 매주 모여서 같이 점심을 먹어요. 그런데 가족이 되지 못하고 공동체를 이루지 못하고 삶이 변화하지 못합니다. 1년 내내 52주를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를 통해서 삶이 변화되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우리 자녀분들하고 1년에 52번 식사할 수 있습니까? 저조차도 아이들하고 많아야 손으로 꼽을 정도 식사 함께 합니다. 같이 살질 못하는데 어떻게 식사를 하겠어요? 그런데 매주 모여서 함께 떡을 떼는데 어떻게 삶의 변화가 있을 수가 없을까? 어떻게 화목을 이루지 못할까요? 가짜기 때문인 거죠. 주님의 말씀과 함께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받지 못하는 종교는 1년이 아니라 10년, 100년을 예배를 드리고 같이 하루 한 끼가 아니라 매일 밥을 먹어도 아무것도 변화되지 않아요. 말씀을 받는 것입니다.
사도의 직분이라고 하는 말씀이 열려야 되고 말씀을 받아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놀랍게도 버시디아 안디옥에서 이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열렸다는 거죠. 그래서 말씀의 사역이 시작되었다는 겁니다. 스데반의 설교가 나오고 베드로의 설교가 나오고 그때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죠. 그리고 이제 세 번째 바울의 통해서 주님의 말씀이 임하는 거죠. 세 번의 말씀의 증거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의 비밀, 스데반을 통해서 주님이 주셨던 말씀, 스데반이 증거했던 말씀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언약이죠. 언약입니다. 유대인들, 너희들이 성전 율법 하는데 성전과 율법 이전에 언약이 있었다, 이런 얘기죠. 언약을 지켜야 돼. 언약을 지키는 것이 우리 신앙의 핵심이야. 성전을 세우고 율법을 지키기 전에 언약을 세워야지. 그런데 그 언약을 세우는 것이 뭐야? 주님과 마음이 통하는 것이다 라는 거죠. 마음과 마음이 통하는 거예요. 마음의 중심이 통하는, 오늘 그 말씀이 22절에 나오시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을 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마음에 맞는다, 마음이 통한다는 얘기죠. 마음과 마음이 합하여졌다는 얘기입니다. 마음이 합하는 것, 이게 언약이야. 아브라함의 비밀을 너희가 먼저 만나야 되는데, 아브라함의 비밀이 뭐냐면 다윗의 비밀이라는 거죠. 이것이 오늘 바울이 전하는 말씀의 사도가 증거하는 핵심입니다. 다윗의 비밀. 다윗의 비밀은 뭐냐면 그 마음과 마음이 통하였다는 거죠. 그 마음과 마음이 통한다는 게 무엇일까? 33절에 가면 곧 하나님 예수를 일으키사 우리의 자녀에게 이 약속을 이루게 하셨다. 아브라함을 통해 주셨던 약속, 다윗에게 주셨던 약속, 그 약속을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늘 이루게 하셨어. 언약을 이루는 게 중요한 거야 라는 거죠. 그리고 34절에 가면 내가 다윗의 거룩하고 미쁜 은사를 너에게 주리라 하셨으며, 다윗은 거룩하고 미쁜 은사가 있다는 겁니다. 이 번역이 좀 이상하죠. 거룩하고 미쁜 은사란 어떤 은사입니까? 타호시아, 타피스타 이런 말인데, 타호시아는 홀리, 더 홀리 이런 말이고, 타피스타를 영어에 보면 더 sure, 더 blessing 이렇게 썼습니다. 완전한 은사, 온전한 은사, 확실한 은사, 다윗의 성스럽고 확실한 은사가 다윗에게는 있어요. 그것이 언약의 비밀이고 언약을 사는 비밀이다라는 얘기입니다. 아브라함의 언약을 어떻게 지킨다는 거야? 다윗을 봐. 다윗이 그 언약을 지키는 사람이야 라는 거죠. 연인이 있는데, 저희 그 어머니가 제가 결혼할 때인데 이제 그 다이아 반지를 하나 이제 저희 그 며느리한테 주는 거죠. 제가 형보다 먼저 장가를 갔는데 어머니가 다이아 반지를 끝내서 주시면서 그것을 이제 처음 결혼하는 이제 며느리에게 주겠다고. 그래서 이거는 며느리에게 주는 거지만 꼭 걔한테 주는 게 아니라, 이거는 너희가 계속 이거 반지를 간직하고 나중에 손자가 태운 걔가 결혼하면 또 그 며느리한테 주고 그 며느리한테 주고 이걸 잘 간직해야 된다. 굉장히 비장한 눈물을 글썽이면서 그 반지를 주셨어요. 그 반지가 왜 그렇게 귀한 반지일까? 저희 아버지 어머니가 결혼을 하는데, 아버지가 이제 공무원을 하시는데 50년대 정말 지지리도 가난한 빈농의 자식으로 태어나서 나와서 이렇게 공무원 생활을 시작했지만 밑으로 동생이 7명이 있습니다. 그 7명을 다 간수해야 되는 위치에 있죠. 혼담이 오가서 결혼을 하는데, 결혼이 혼담하고 결혼을 하기로 했는데 서울에 간 아버지한테 아무 소식이 없더라는 거예요. 아버지가 결혼할 엄두를 못 내는 겁니다. 무슨 돈도 한 푼도 없고, 그 돈 벌면 다 집에 보태야 되고, 어떻게 결혼식을 할 엄두를 못 내는데, 어머니가 생각해 보니까 이러다가는 결혼 못 하겠구나, 영원히 시집 못 가겠구나, 이런 마음이 드셨대요. 그래서 와서 결혼식을 어떻게 하든 상관없으니까 동네 사람들 모아서 가족들끼리 같이 일단 결혼식을 하고, 그리고 올라가서 같이 살자. 같이 가서 살면서 어떻게든 삶의 어려움을 풀어내야지, 같이 시간을 끈다고 준비될 게 뭐가 있느냐, 이렇게 해서 이제 살림을 시작하신 거죠. 그래서 결혼 반지를 못 받으셨던 겁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결혼 반지를 해줄 여력이 없죠. 뭐 먹고 살 수도 힘들고, 그때는 정말 봄이 되면 쌀이 떨어지는, 보릿고개가 있고 굶주리던 그런 시대였으니까. 그런데 참 은혜가 있어서 아버지가 미국에 국비로 유학을 가게 됐는데, 그때는 뭐 유학을 가서 생활할 수가 없으니까 미국 국무부에서 생활비를 줬대요. 한국과 미국의 이 생활 격차가 너무 엄청나니까 미국에서 받은 그 생활비를 받은 것으로 한국에서 첫 집을 장만하는 이제 그런 집에 가족사에 놀라운 이제 전환이 된 거죠. 근데 아버지가 그 용돈으로 나오는 돈을 모아서 충분히 상상할 수 있고 짐작이 됩니다. 저희 아버지는 그런 분이에요. 밥을 안 먹고 용돈을 안 쓰고 한 푼 한 푼을 모아가지고 그 돈으로 다이아 반지를 사서 오신 거죠. 그때 시대에 800불을 모아가지고 다이아 반지를 사서 어머니한테 선물했는데, 어머니는 그 반지가 너무너무 귀한 거죠. 근데 뒤에 어머니도 사업을 하고 아버지도 출세하고 이래서, 근데 아버지가 어디만 가면 반지를 사다 주세요. 돈 한 푼도 허투루 쓰시는 분이 아닌데 뭔가 반지에 맺힌 게 있으신 거죠. 그리고 어머니도 보석을 많이 사셨습니다. 그런데 평생에 그 처음 받은 다이아 반지가 소중한 거죠. 그것에 아버지의 그 뜻이, 이 가정과 결혼을 향한 아버지의 언약의 뜻이 담겨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반지는 소중하고, 그걸 자녀한테 주면서도 눈물을 흘리는 그런 소중한 의미가 담겨 있는 반지죠. 자, 반지를 받는데 반지에 담겨진 뜻이 반지입니까? 아니면 반지에 담겨진 언약의 뜻입니까? 그 마음이 담겨 있기 때문에 반지가 귀한 것이죠. 남편이 나중에 사업을 해서 재벌이 됐어. 내가 결혼할 땐 반지를 못 줬지만 앞으로 결혼 기념일마다 매일 다이아 반지를 매년 사줘. 크리스마스에 사줘, 발렌타인데이라고 사줘, 생일이라고 사줘, 발렌 뭐 1캐럿, 2캐럿, 뭐 3캐럿, 점점 더 좋은 걸 사줘. 근데 남편이 맨날 바람 피고, 2집 살림, 3집 살림하고 여기저기 애 낳고 다니고 돌아다녀. 반지가 무슨 의미가 있나요? 마음이죠. 마음과 마음이 통하는, 마음이 귀한 것이고 마음이 소중한 것인데, 너희는 성전을 만들고 너희는 율법을 지킨다고 하면서 왜 언약을 지키지 않니? 언약을 지키는 게 뭔데? 언약을 지키는 게 뭐야? 그 언약의 비밀이 바로 다윗의 밑분 은사라는 겁니다. 다윗의 비밀은 뭘까요? 놀라운, 말씀의 사도다운 놀라운 통찰이죠. 주님이 정말 전하고 싶은 말씀을 어떻게 이렇게 시원하게 콕 집어서 이야기를 했을까? 다윗은 은사가 있는데 다윗의 비밀은 무엇이냐면 주님과 함께하는 거예요. 늘 주님과 함께하고 주님께 나아가고 주님을 사랑하니까 주님이 그것을 기쁘게 받으셔서 다윗과 늘 함께해 주시는 겁니다. 대비되는 것이 사울이죠. 사울은 처음으로 이스라엘에서 왕으로 세움받은 사람이잖아요. 인물도 좋고 웅변도 잘하고 능력도 뛰어나고 리더십도 있고 윤리적이고 도덕적이고 깨끗하고 뭐 하나 흠잡을 데가 없는 사람인데, 문제는 거짓이 있다는 거예요. 종교의 거짓을 가진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기보다는 사람을 바라보는 사람인 거죠. 하나님이 좋아하지 않아요. 사울의 삶을 받지 않으십니다. 반면에 다윗은 어떤가요? 처음에 성경을 읽었을 때 다윗은 미스테리 그 자체죠. 다윗은 윤리가 없어요. 심지어 성전에 있는 진설병을 훔쳐먹는 자입니다. 팔레스타인에 가서 그 팔레스타인 블레셋 족속의 용병으로 일하면서 먹고 살아요. 끊임없이 바람을 핍니다. 심지어는 유부녀를 취하고 싶어서 살인 교사를 해요. 인간입니까? 그런데 주님이 평생 다윗과 함께 하셨죠. 다윗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마음의 비밀이 뭔지를 알아요. 그 다윗은 두려움이 없는 겁니다. 양을 치는데 골리앗이 쳐들어왔다는 얘기를 듣고 골리앗을 형들한테 밥을 갖다 주러 갔다가 심부름 갔다가 다윗이 보기엔 이해가 안 되는 거죠. 내가 양을 치고 내가 염소 치고 이럴 때 늘 주님이 나와 함께 하셨는데, 내가 곰도 물리치고 사자도 물리쳤는데 돌팔매질로, 아니 골리앗은 사람이잖아. 왜 골리앗을 무서워하지? 다 두려움에 떠는데 다윗은 하나도 두렵지 않아요. 이상하다. 골리앗은 아무것도 아닌데 내가 골리앗을 처리해 드릴게요. 이렇게 나서는 거죠.
두려움이 없어요. 그 비밀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 커피 브레이크 타임에 나오신 분들은 다 기억하실 거예요. 우리 전도사님이 어릴 때 소 꼴 먹이려고 산에 갔다 온 얘기 여러 번 들으셨을 겁니다. 7살짜리 여자한테 소꼴을 먹이고 오라고 시키셨대요, 아버님이. 정말 담대하게, 믿음의 담대함이 이룰 데 없는 분이죠. 어떻게 7살짜리 여자한테 소꼴을 먹이려고 산에 혼자 보낼 수가 있어요. 얼마나 무섭고 얼마나 외롭고 또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소를 지켜야 되는 책임이 있는데. 다윗도 마찬가지였겠죠. 양떼를 돌보는데 그 시대에 늑대가 나오고 곰이 나오고 사자가 나오는 데서 양떼, 염소떼를 돌보는데, 그런데 다윗은 그 외로움 가운데, 그 두려움 속에서 두려움과 외로움을 이겨냈죠. 왜냐하면 주님을 찬송하고 주님을 높이면서 주님과 함께 했기 때문입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비밀을 삶 가운데 풀어냈어요. 죄를 짓고 넘어지고 못된 짓을 하지만 주님을 알기 때문에 주님께 돌이키고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옵니다. 죄는 주님과 함께하지 못하는 이유가 되지 않아요. 주님께 돌이키면 됩니다. 죄 짓지 말라고 보낸 게 아니에요.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데 어떻게 죄를 짓지 않겠어요? 죄를 문제 삼으시는 게 아니라 그 죄 가운데 주님을 찾으라는 겁니다. 그 죄 속에서 주님께 돌이키라는 겁니다. 그 주님과 함께 할 때 죄를 다스릴 수 있는 그 능력과 복도 만나게 된다는 거죠. 이것이 다윗의 밑분 은사입니다. 이 은사를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겠다는 거죠. 십자가를 통해서.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다윗이 누렸던 복을 이제 너희가 누릴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또 이야기를 종교적으로 교리로 받아서 무슨 구원파처럼 우리는 죄 지어도 죄가 안 돼, 막 이런 식으로 거짓 교리를 선포하고 구원에 확신이 있다고 떠벌리고 이런 종교인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소박하고 정말 아무것도 아닌 연약한 삶처럼 보이지만 주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주님의 위로로 살아가는, 주님과 마음이 합하기 때문에 주님으로 인해서 기뻐하고 나의 나됨을 누리며 살아가는, 그 생명이 자라가는 그 축복, 생명의 축복이 오늘 우리와 함께하고 있다라는 말씀이죠. 아멘. 그것이 다윗의 은사고 오늘 우리의 은사입니다. 우리 다윗의 밑분 은사를 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교통의 은사, 주님이 함께하는 은사가 있어야 돼요. 그것이 주님이 함께하는 비밀이죠. 그런데 오늘 말씀 가운데 나타나는 중요한 말씀의 구절이 있는데 그것이 13절의 말씀이에요. 13절의 말씀이 바울과 및 동행하는 사람들이 바보에서 배 타고 밤빌리아에 있는 버가 이르니 요한은 그들에게서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마가복음의 저자인 마가가 그들을 떠나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이렇게 되어 있죠. 마가는 바나바의 조카고 마리아의 아들이죠. 그 교회의 모든 마지막 만찬선부터 부활절, 오순절 이 모든 역사가 함께했던 이 마가의 다락방, 마가의 집이잖아요. 예루살렘 교회의 증인입니다. 그래서 그를 안디옥 교회로 데려왔죠. 우리 지난 말씀 나눌 때 나누었죠. 그래서 안디옥 교회가 이제 교회의 중심이 되고 하나님의 역사의 중심에 서고 그것을 고백하고 기억하는 마가가 함께함으로 그 역사의 중심이 옮겨가고 있다라는 걸 나눴습니다. 그래서 그냥 조카라서 마가 데리고 온 게 아니에요. 마가의 이 위치는 굉장히 성경에서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마가를 데리고 선교를 떠났어요. 두 사람을 보냈지만 마가를 데려간 거죠. 그래서 이 선교 여행이 주님의 성령이 보내신 거니까 그 증인이 되어야 된다라고 마가를 데려갔는데 마가가 떠난 겁니다. 마가가 떠났으면 안디옥에서 출발했으면 안디옥으로 돌아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예루살렘으로 돌아간 것이죠. 뒤에 이 일 때문에 바나바와 바울이, 바나바는 다시 마가와 함께하자 선교 여행 가운데, 근데 바울은 나는 이제 마가랑 같이 못 다녀. 선교 여행 중에 주님의 사명 가운데 떠났는데 자기 집으로 돌아가? 있을 수 없고 그걸 용납 못하는 거죠. 물론 뒤에는 다시 화목을 이루게 되지만 바울도 마가에게 실망했고 마가는 바울에게 더 실망했죠. 둘이 갈라쓴 겁니다. 마가는 나는 바울하고는 같이 못 다니겠어.
바울이 하는 건 이제 더 이상 못 봐. 그래서 안디옥 교회가 아니라 예루살렘으로 돌아간 거죠. 나는 예루살렘 교회하고 함께하지 안디옥 교회하고는 여긴 못 있겠다, 이렇게 된 겁니다. 왜 그렇게 됐을까? 왜 그렇게 됐을까 하는 사건이 오늘 이 10절에 나오는 이 사건입니다. 지금 바보에 오니까 거기에 총독이 있어요. 이 총독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군사권이 없는, 총독의 두 종류가 있는데 군사권을 가진 총독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보통 군단장이죠. 그래서 가이사라 같은데 팔레스타인은 자꾸 봉기가 일어나니까 군대를 가진 총독이 오는 것이고, 이 바포 이런 데서는 안정된 지역이니까 행정권만 갖고 있는 이제 그런 콘술이라고 불리는 총독이 와 있습니다. 그 총독이 있는데 거기에 바예수라고 하는 마술사가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뭐 굉장히 능력을 발휘하고 뭐 이랬다는 거죠. 거짓 선지자고 마술사다, 뭐 이렇게 나옵니다. 그가 또 엘루마다, 마술사란 게 엘루마인데 엘루마라고 불릴 정도로 이름이, 그러니까 대단한 마술사였겠죠. 그러니까 뭐 신통방통한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있는데 이 총독이 새로운 말씀이 증거되니까 말씀을 듣고 싶은 거죠. 그래서 바나바와 바울 들어서 말씀을 들으려고 하는데 이 사람이 옆에서 방해를 했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를 하면 계속 논박을 하고 그거 아니라 그러고 딴소리하고 계속 말씀이 증거될 수 없도록 방해를 하는 거죠. 이 사람이 뭐 나쁜 사람이겠습니까? 뭐 이 사람이 뭐 그래 자기는 그런 마술사로서 먹고 사는 거잖아요. 자기 삶에 충실히 열심히 살고 있는 거죠. 주님을 모를 뿐이지. 뭐 이 사람이 나쁘다고 비난할 필요는 없겠죠. 그런데 9절에 보면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성령이 충만하여 그를 주목하고 10절에 이르되 모든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자여 마귀의 자식이요 모든 의의 원수요 주의 바른 길을 굽게 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겠느냐 라면서 저주를 퍼붓는 겁니다. 그리고 11절에 보라 이제 주의 손이 내 위에 있으니 내가 맹인이 내 얼마 동안 해를 보지 못하리라. 그래서 장님을 만들어 버려요. 그나마 얼마 동안 못 본다고 했으니 다행이지 얼마 동안을 빼먹었으면 어떡할 뻔했습니까? 장님으로 살 뻔했어요. 그런데 이 사건이 마가에게는 받아들일 수 없는 충격인 겁니다. 뭘까요? 마가는 주님의 마지막 마가복음의 저자인 마가복음을 보시면 그 이야기의 절반이 십자가의 얘기입니다. 3년의 공생애를 보내셨는데 마지막 3일의 이야기가 절반을 적었어요. 그리고 그 모든 이야기의 핵심, 다른 공생의 사건에 관심이 없고 오직 십자가입니다. 그 십자가의 사건을 보고, 물론 마가도 십자가에 붙들려 갈 때 옷을 벗어 던지고 뻘거벗고 도망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지만 주님의 마지막 갔던 십자가의 길과 부활의 증인이에요. 그래서 마가가 받아들이는 신앙, 마가가 본 믿음의 요체는 무엇이냐면 십자가입니다. 십자가가 뭐예요? 나를 부인하고 나를 죽이는 거잖아요. 그래서 나를 죽이고 또 예수님처럼 겸손하고 사람들을 섬기고 낮아지고 이런 십자가의 길이 주님의 길이라고 믿었는데 바울이 보니까 권능이 임하니까 사람을 저주하네. 우리가 지금 여기 멋있게 해서 뭐 의의 원수요 마귀의 자식이요 이러니까 뭐 굉장히 고상한 신앙적인 용어를 쓴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는데 그 시대에 쌍욕을 한 겁니다. 요즘으로 하면 뭐 F워드가 난무한 거예요. 온갖 욕설을. 이게 무슨 의미겠어요? 사도 바울이 전문 용어로 뚜껑이 열렸다 이런 표현들을 쓰죠. 완전히 열이 받은 겁니다. 그래가지고 막 욕설을 퍼부었는데 거기서 그치지 않고 저주를 했어요. 주님의 이름으로. 그러니까 눈이 멀어버린 겁니다. 마가는 충격을 받은 거죠. 야, 어떻게 사도란 사람이, 사도의 파송을 받은 사람이 이럴 수가 있지?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자기 성질을 못 다스려? 사람을 주님의 이름으로 저주해? 야, 이 같이 못하겠네. 이게 뭐야 도대체? 이렇게 충격을 받고 이제 나는 바울하고 못하겠다 이러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마가 복음을 쓰게 됐죠. 그리고 사도 바울은 사도행전과 서신서의 길로 가게 되는 겁니다. 근데 결론적으로 보면 공간 복음서라고 하는 복음서와 마가가 주축이 된, 마가의 진술이 중심이 된, 그리고 사도 바울의 중심이 된 서신서와 사도행전의 역사가 이 신약의 두 축을 이루게 되죠. 두 사람의 삶과 고백을 주님이 다 받아주신 겁니다. 마가가 예뻐서, 바울이 예뻐서? 아니죠. 부족한 점이 있어요. 실수가 있어요. 인간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걸 품어주시는 거예요.
그 주님의 귀한 뜻을, 그 안에 있는 가장 소중한 생명을 이루는 겁니다. 우리가 자식을 바라보세요. 마음에 드는 게 있습니까? 마음에 안 드는 게 많지만 그런 건 중요하지 않아요. 자식이잖아요. 사랑이잖아요. 그리고 그 자식 안에 가장 귀한 것을 바라보죠. 그리고 그것이 피어나고 누려지기를 원하고 소망하는 겁니다. 그게 아버지가 나를 바라보는 눈이고, 그 아버지와 내가 하나 될 때 누리는 은사가 다윗의 미쁜 은사죠. 그 기쁨과 그 하나됨으로 가는 겁니다. 그럼 내가 오늘 죄를 졌니 안 졌니, 무슨 말을 했니 안 했니, 이런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성격이 대단했던 것 같아요. 뒤에 가면 좀 나아지는데 전반부에 보면 아주 성격이 대단한. 예전에 이제 교회에서 이렇게 같이 이걸 나누는데 집사님들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권사님, 집사님들 앉아서 얘기를 하시는데, 남편 얘기를 하면서 남편이 그 집사님이 성질은 있는데 잔소리를 안 한다고, 그건 괜찮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 옆에 듣던 권사님이, 우리 애들 아빠는 성질도 있는데 잔소리도 한대. 근데 바울이 잔소리를 했는지는 알 수 없지만 성질이 있는 거죠. 우리 예전에 제가 처음 그 주님을 영접했던 교회 목사님이 있는데 성질이 대단하셨어요. 근데 어느 날 그 전에 섬겼던 교회 장로님이 이제 오셔서 말씀을 하시는데, 그 우리 목사님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죠. 옛날 전도사 때 그때 진짜 아주 성격이 늑대 같고 아주 사나웠는데 이제는 이렇게 온유하고 겸손한 주의 목자가 됐다고, 너무 흐뭇하다 이러셔서 다들 충격을 받았습니다. 도대체 예전엔 성질이 어땠길래 지금 이게 온유해진 건가? 성격이 원래 나쁜 사람은 좋아져도 그래도 안 좋아해요. 부모님께 사랑받고 온유한 가정에서 잘 자란 사람은 주님을 만나기 전에도 기본적으로 성격이 온유합니다. 순해요. 예수 믿고 성격 좋아지는 게 아니라는 얘기죠. 물론 좀 좋아집니다. 근데 좋아져 봐야 핏불이 아무리 성격 좋아도 말치스처럼 성격이 좋아지지 않아요. 성격 좋아지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나됨을 누리는, 나의 나됨이 부족하고 나의 나됨이 연약하니까 모자라고 부족한 모습이 나올 수 있죠. 그게 때로는 덕이 되지 않고, 그게 때로는 모자랄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주님 안에 있느냐, 주님이 그것을 받으시느냐, 거기에 달려있는 거죠. 주님이 받으시고 주님과 함께하는, 그 주님과의 깊은 유니티가 있는, 마음이 통하는 그 마음의 중심 가운데 순전함이 있는 사람은 주님이 함께해 주신다라는 거죠. 이것이 우리의 복입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이 복음이 임하니까, 사도 바울의 심령 가운데 주님이 그것을 붙드니까, 그러니까 주님이 풀어지고 주님의 말씀이 함께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주님의 역사가 일어나는데 48절에 가면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말씀 한번 전했다고 주님을 영접하고 믿을 수가 있습니까? 평생 교회 다녀도 주님을 믿지 못하는데, 회당장이 되고 유대교회 자자손손이 레위지파로 살아도 살아계신 주님을 만나지 못하는데, 이 말씀 한번 들었다고 이방인들이 주님을 영접했다고?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고 하나 되는 비밀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말씀을 피워내야 되는 거예요. 종교로는 말씀을 피워낼 수 없습니다. 종교로 물론 말씀 앞까지 왔죠. 그러나 신앙의 발을 내딛는 것은 그 종교를 깨는 거예요. 순전한 마음으로 주님과 함께하는 것입니다.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으로 주님의 말씀을 받는 것이죠. 49절에 주의 말씀이 그 지방에 두루 퍼지니라. 말씀이 여기 들은 콘텐츠를 가서 전했다는 얘기가 아니라 삶의 증인이 되었다는 거죠. 그 사람의 삶이 화목을 섬기고 화평하며 나의 나됨으로 기쁨으로 살아가는 그 삶이 사람들에게 증거되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자 52절에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니라. 이런 걸 보니까 아주 보람이 있고 정말 잘 됐어, 이런 얘기가 아니라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니라. 성경을 묵상하는 분들은 이 말씀이 나오면 뭔지 알죠? 코이노니아가 임했다는 겁니다. 삶이 나누어지고 삶이 교통하고 서로 필요한 것을 나누고 같은 하늘 가족이 되어서 살아가는 주님의 사랑이 이 공동체 가운데 다시 피어났다라는 이야기죠. 이것이 교회가 교회되는 비밀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선교를 해야 돼요.
교회는 말씀이 나눠야 됩니다. 그걸 통해서 교회 안에서는 코이노니아가 피어나야 돼요. 한 가족이 되고 같이 떡을 떼고 기쁨이 있고 서로 애통함을 함께 나누고 같이 아파하는, 눈물로 함께하지만 그 가운데 소망과 기쁨이 피어나는, 이것이 교회다라는 말씀이죠. 우리 다윗의 밑분 은사를 받아 우리 가운데 교회가 세워지는 우리 몬트레이 영락교회가 되기를, 예배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